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 간음을 적극적으로 보면 정결법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장은 정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 말씀은 가정 내에서의 정결법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결법이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정결법이고 22절과 23절 말씀은 죄인의 유족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은 이 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안에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마음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시대가 바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이해와 양보를 가르쳐주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부부간에는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종속적이거나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며 섬기며 위해 주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전쟁에서 얻은 여자 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 기준에 보면은 당연한 말씀 같지만 성경이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는 당연한 말씀이 아니죠. 여자 포로는 군인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쓰고 버리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 포로를 종이나 노예로 삼지도 말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름다움을 보고 성적인 동기가 일어나면 차라리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포로된 신분이었음을 빌미로 낮게 보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아선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동등한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하다는 것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나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이기려 하기보다는 같이 걸어가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 포로를 포로로 대하거나 종으로 대하거나 노예로 대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바라보시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부부끼리 살아야죠. 그때가 되면 누가 위가 있고 누가 아래에 있겠습니까? 서로 늙어 죽어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주신 것은 서로에게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사랑과 위로와 힘과 의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버티며 살 수 있게 하신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아내이고 남편임을 기억하며 서로 동등한 관계로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룩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열심으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남편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2명 두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뜻하죠. 보통은 한 명의 아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비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를 2명 두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속할 재산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에 따라 아내와 자식끼리 작당과 모의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파괴되고 말죠. 가정의 파괴를 막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 중에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장자권을 바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아내가 밉다 하더라도 그 아내의 아들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하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비한 것은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하죠. 그 사랑이 부부 간의 문제로 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그 어떠한 문제로도 틀어지거나 굽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죠.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능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성읍 장로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을 돌에 맞아 죽게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패역한 아들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다면 가장 슬퍼할 이는 부모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을 죽이라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자식의 죽음이죠. 그러나 패역한 아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패역한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자식인 우리들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패역했지만 패역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사랑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열심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복된 길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시체는 죄를 지어 사형에 처한 범죄자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형벌을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악한 범죄자의 경우 그 자의 시체를 여러 날 매달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만 성문에 매달아 두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범죄자의 유속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가족의 시체가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본다면 상당한 슬픔과 수치와 절망을 느끼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시체를 밤이 오기 전에 내려 장사를 지내게 하는 것은 그 가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을 심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만을 심판하고 죄만을 미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가정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내려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시체는 주님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만을 제거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리고 열심으로 정결하게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림으로 그로 인해 사회가 살아나고 자녀들의 시대가 거룩하고 정결한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